호세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호세아의 그 아내 고멜과 결혼해서 이루는 그 삶을 갖다가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독특한 게 있는 것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남유다 선지자인데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이들이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멸망을 예언하는, 그리고 그들이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경고인 것이죠. 그 1절에 보시면은 그 우시아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 남쪽 유다 왕 그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24년이나 남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로보암이라 해서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 아들 그 여로보암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그 나라가 부강할 때요. 무역으로 통해서 나라가 잘 살 때거든. 그런데 그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영적으로는 암흑기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갔었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다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여로보암 때 특히 나라가 잘 살게 되는 만큼 더 이렇게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멜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박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갖다가 이제 경고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르엘은 흩어버리다, 쫓아버리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다는데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딸 이름이 뭐냐면은 거기 로루하마예요. 로는 아니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자비하고 긍휼이야. 그러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을 거야. 긍휼하지 않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 거야. 내 백성. 그런데 로암미 하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면 참 호세아서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그의 아내가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 살다가 사는데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정부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호세아 선지자가 불러와야 돼. 데리고 와서. 호세아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또 결혼 생활을 또 유지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똑같은 것이죠. 호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 자신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금단한 여인 고멜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놀아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을 맺었거든. 그 결혼을 한 상태인데도 우상을 따라간 것이 이 고멜 여인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관계에서 낳은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신다, 흩어버리신다. 그리고 루루아미 내 백성이 긍휼이 없음인 것이고, 세 번째 그는 이제 로암니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녀는 기업은 이게 태열매는 그게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부모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파멸의 근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결혼했으면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호세아가 얼마나 그 감정이 그리고 분통이 있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어?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랫동안 분노를 느꼈었던 그 호세아처럼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에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찬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너무나 고민이 돼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하고 하자고 하지만은 제자들 그렇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팔려가게 되고 로마 병정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제자들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고를 듣습니다. 파멸될 것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왔거든. 그것이 멸망하는 이후에 그들을 다시 구원시킬 것을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언제 하신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잖아.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10절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북이스라엘은 그 열지파들 완전히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죠. 멸망하여.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가 되거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회복이 되는데 솔로몬 때 와서 다윗 아들 솔로몬 때 와가지고 그때 열왕기상 4장 20절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솔로몬 왕 때 와서 실질적으로 이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 약속을 이제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 안 읽었는데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고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원래 암미는 백성,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원래 그 이름을 아들, 딸을 낳고서 이름을 루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그랬잖아. 루라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루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루자를 빼버렸어요. 너희들이 이제 내 아들, 딸이야. 내 백성이고 내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내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11절을 보시면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유다 그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한 상태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 결혼 생활 속에서 딴 데 눈길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하고 똑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 긍휼함을 잊지 못하는 것,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결혼을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에서 중요한 건 뭔가?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그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진 게 나라도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회복을 시켜 주신다 그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 미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것은 3절, 4절에 얘기하는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반대의 뜻인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흩어버리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는다는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씨를 딱 흩어버리잖아. 그러면 심겨지는 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3절, 4절에 내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흩어버릴 거야. 쫓아버릴 거야. 하나님께 쫓겨난 인생들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입니다. 이것은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지.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리가 루암리가 암리가 되고 루하마가 루루하마로 되고 이스라엘이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딸로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그 언약식을 갖다가 깨버린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가야 돼. 약속하면 사람들이 많이 깨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계약서도 쓰고 결혼할 때 선서하잖아요. 신랑 신부에게 묻고 이해하면서 힘차게 잘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당장 이 말씀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전에 회복의 소망의 말씀이거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러주고 내 아들 딸을 불러주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고 너는 거기서 흩어진 그곳에서 심기어져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결혼을 했는데도 집을 또 나가고 그럼 또 데려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로루하마, 루암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된 것.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 딸이고 내 딸이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변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모든 생각도 언행도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루루함리에서 루하마로 루암리에서 암리로 이스라엘이 크게 된 것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이런 삶으로서 주님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애통하는 마음들, 가난한 마음들, 주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산수훈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로서.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가난하고 청결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귀하게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자들로서 아들, 딸로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는 성장하는 회복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듭난 인생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정말 가난하고 청결하고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의에 주이고 목말라 하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들이 알알이 열매를 맺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평생 즐겁고 기쁜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백성들 육체가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순간 주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육체도 하나님 회복이 되어서 정말 주님 기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